오늘 말씀으로 인생 장벽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해시계를 뒤로 물리시면서까지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더랬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기록한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사실상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약간의 두세 가지의 역학적인 관계 복합적인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오늘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흔하지 않은 말이 나오죠.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떤 또 상황적인 배경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었느냐 하면 민족적인 것들 그리고 족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문과 관련되어져서 내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문과 그 민족에까지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병 걸려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그 히스토리도 이제는 다 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이에요. 오늘이 20장 본문 말씀인데 2장 앞선 18장에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하스는 해시계로 유명한 왕인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때부터 하느님 앞에 범죄해온 이력이 있어요. 그것이 아들 히스기야에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오늘의 이 기도문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4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15년을 더 산 것이니까 54에서 15년을 빼면 그냥 39세에 이 병이 걸림과 동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해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어지고 14년째 되어지는 날, 이 안 좋은 일이 겹겹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려운 일이 대개 중복적으로 와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뭔가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적인 것, 어떤 증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악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도미노 현상처럼 다가오고 쓰나미처럼 파급력이 셉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이 겹겹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풍정등화 같은 상황이 있게 되어진 데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침공하여 들어와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면 그 침공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앞서서 아수르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의 이런 빈번한 침공으로 굉장히 피말리는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대물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주종의 관계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 때처럼 아들이 왕이 되어진 이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버지 때도 똑같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면 금 30달란트와 음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에 앞서서 가서 히스기야가 먼저 읍소를 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줄 테니까 노여움을 풀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주로 섬기는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도 조공을 잘 바치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그런데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와 음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로 현찰로 바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먼저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열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모든 금은부치와 은부치를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 발라놓은 금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댔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아수르 왕이 좋게 하고 돌아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다시금 군사를 정비해서 더 대대적으로 유다를 공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했던 모든 공세가 백해무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와서 본심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치라는 대로 다 바쳤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사람을 불렀는데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고 자기의 신하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때 전해받은 것이 뭐였냐면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친 아수르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은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괘씸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의뢰하고 있구나. 이게 화가 나서 쫓아와서 조공을 다 긁어 모아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성이 안 차서 이제 분풀이 겸으로 해코지를 할 셈으로 군대를 물리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히스기야 당대에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은 물론 왕궁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고 그것도 부족해서 신료들 백성들의 집에 있는 모든 금은부치까지 탈탈 털어서 모아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어서 아하스 왕은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공부를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몰라, 될 대로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도저도 잘 먹히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어지고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 가는 대로 처신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있게 되어지는데, 아하스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뻗치게 되느냐 하면, 역대하 2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모세 때부터, 그 이전의 족장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일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의뢰하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익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오늘의 삶에 불만족스러워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가 오늘보다 좋아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투영하면서 사실 과거보다 오늘이 낫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불만을 과거의 오늘보다 못한 날에 투영하면서 조금은 위안을 삼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들의 말병거를 찾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툭하면 과거 회양적인 회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상대 진영에 우리가 졌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이겼으면 우리도 그들의 신을 섬겨서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도움을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기사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힘이 세 보이는 것 같다, 무조건 나에게 효험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잡았고 선택하고 의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어져서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어지고요. 이 유다와 아수르와의 모든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어져서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대물림이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때도 침공을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히스기야 14년에 재차 침공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열심이냐면 이대로 놨다가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하고 말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이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한 개인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차질이 빚어지겠다. 이젠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이 상황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라의 대표자였던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병이 들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기도 자리에 서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짧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 선대부터 이루어졌던 죄악에 대하여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 그 열심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1차적인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 개인적으로는 1차적인 문제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신 히스기야로 하여금 선대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의지하고 그들 앞에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겼던 모든 민족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또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심축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메시지가 무엇인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벗어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단지 이 병에서 나음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고통과 고난스러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유 때문에 나갔다가 아버지 때로부터 선대로부터 이어왔던 민족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 봤더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해결해 보겠다고 용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야 원이 없겠다, 물질이 없어서 문제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물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있으므로 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물질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맞는 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구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손을 댄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팔아서라도 문제 해결합시다, 하여간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긁어갖고 이것을 물질로 한번 해결해 보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절대 따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안 댈 것은 손을 안 대야 되죠. 굳이 이거 지키겠다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할 수 있는 것은 당하셔야 되고요. 견뎌야 될 것은 견뎌야 돼요. 이것저것 다 긁어다가 그것에 대하여서 해결해 보겠다고 한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받을 건 다 받아도 자기 주머니 챙기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세상 이치요. 사람을 탈탈 털어서 정말로 만장하게 되기까지 절대 그 성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창조자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 듣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면벽 기도는 말 그대로 벽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수르를 바라봤었거든요. 애굽을 바라봤었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 이전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도 겪게 되어지느냐 하면, 한 번은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바로 또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또 남유다를 또 공격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일은 격격이 다가온다고요.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에돔과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이게 삼중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에돔, 블레셋, 아수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한 팀이 돼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겹겹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던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쯤 되어지면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선대 왕 때부터 아수르도 의지하고 에돔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모든 것, 재물도 의지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재력을 다 동원해 보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기도가 면벽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나 가문이나 민족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시는 경책의 메시지인데, 그 문제를 풀겠다고 더 한눈 팔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 죄악을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을 해요. 그냥 적잖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민족의 죄악, 자기 가문의 죄악, 아버지 때로부터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지었던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또한 자기의 죽을 병의 치유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면벽 기도라고 하는 이 벽은 원어로 키르라고 그래요. 이 키르가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와, 이젠 정말 끝장났다, 맞다른 골목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더 소망이 없다, 인생 장벽,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벽을 소개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뉘앙스는 성벽을 의미해요. 성벽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벽이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고 한눈 팔았던 모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찾고자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어두움 때였잖아요. 시대적으로는 정말로 일의 빛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한나, 한 여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술 취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오해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 시대의 새벽을 트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하여서 시대의 새 밝은 역사를 만들어 열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혹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적막한 인생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벽이요, 적의 침략, 자기의 죽을 병,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문과 유다를 건져주시기 위한 방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작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인생의 벽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벽이 둘러쳐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무릎 꿇도록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재촉하여 내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조금 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으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15년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주어진 15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추가된 생명력 속에서 유다의 민족의 씨를 이을 수 있는 므낫세를 허락해 주시고 다윗의 왕족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정말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배우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긁어다가 팔아서 어떻게든 나에게 침략을 직면되는 왕을 비유를 맞추고자 했는데 그것은 범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탈 털어다가 자기 목숨 연명해 보겠다고 하는 조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주신 목적 자체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공격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맥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력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에게까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망하는 것, 그 가문이 망함으로 유다 민족이 역사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것보다 더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해주세요. 하늘만 바라보고 면벽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선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려서까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내몰도록 하시는 데는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병 때문에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에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차원적인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아픔을 드리는 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길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허락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나오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부터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로 보게 하시는 의도하심이 계실 텐데 그것까지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가 10가지의 문제, 격가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본질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데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조치에 순종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장벽이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이 되어짐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내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느끼었으면 좋겠다, 그들 삶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계획하신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내몰리는 상황에, 눈물겨운 상황에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저 인생 장벽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상황으로 나아가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는군요. 우리 거기까지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도록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도 아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는 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뜻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기쁨이 필요하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그 자리에 기도하기를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써나가는, 우리의 스토리가 멈춤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심에 응답하는 기도의 종,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하나님 겹겹산정으로 안 되는 일이 자꾸 다가올 때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노출되어지고 열심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곳에 기도로 응답하여서 인생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